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란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심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곳 역사 속에 와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신다. 돌아갔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흙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돌아갔다는 얘기가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그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돌아갔다 하지만 세상과 믿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왔던 것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갈 건데 왜 이 삶이 주어졌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란 것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영생을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영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영생을 사는 자,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 요 얘기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이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영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며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은 과연 이렇게 영생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 모두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이 과정을 가장 독특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삶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수많은 실패를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 삶 속에서 야곱의 삶을 보면 반복되는 환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반복되는 환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였던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어떤 실패를 했어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그 삶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참으로 멋진 야곱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런 놀라운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무엇입니까?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영생을 사는 자 야곱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37장 1절 2절을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음에는 야곱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요셉의 삶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2절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야곱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절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런 식으로 야곱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야곱의 족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요셉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면 이렇게 요셉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야곱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만 야곱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족보라는 것은.
그 야고보 족보에 올라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모습과 같이 산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해놓고 요셉의 삶을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 야곱의 삶, 야고보 족보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의 삶, 그 삶이 요셉의 삶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고난을 겪은 자 아닙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국에요, 굶주린 애국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애국 백성뿐만이 아니라 굶어 애굽에 와서 동냥하는 그 모든 이방의 백성들을 다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생을 사는 자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야고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을 사는 모든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원래? 야곱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이죠. 우리 모두의 대표입니다. 어떤 대표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대표이죠. 사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원래의 모습은요. 이런 야곱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야고보 족보에 속하는 모든 이들도 똑같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야고보를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또 야고보 족보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야곱과 야고보 족보에 속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만들어내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야곱과 그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의 모습,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습니다. 이것이 모든 영생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주어진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멋진 총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야곱이 살고 있는 겁니다. 멋진 총리의 삶, 영생을 누리는 야곱의 삶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 삶이요? 영생을 누리는 야고보 족보에 해당되는 모든 이들의 삶, 그런 삶이 바로 멋진 총리의 일을 행하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표자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리브가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내용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지요.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해내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적용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야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수투성이죠. 환난의 연속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야곱인데 그 삶은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잘 먹고 잘 입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아니죠.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실수투성이죠. 환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실수나 그가 당한 환난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을 회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실패도 선을 이루고요. 환난도 선을 이루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야곱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 이렇게 하면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 어머니가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 자꾸 이해를 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 비해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죠. 자,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참으로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장꾀를 부리잖아요. 장꾀를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이는 자 야곱이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묘안을 짜내지 않습니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묘안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속이는 거죠.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남만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요. 나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장꾀에 스스로가 넘어가는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기가 꾀를 내어서 묘안을 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했는데 그거에 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장꾀를 부려 승부수를 딱 던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요, 아예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바보 같은 꼴 안 당할 텐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꾀를 부리다 보니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야곱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요. 형을 속여서 팥죽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장자권 얻어내잖아요. 얄팍한 속셈이죠.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잠시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얄팍한 그 꾀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 뻔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장꾀를 부려서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누고 자면서 외롭게 홀로 자면서 그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야곱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됐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삶은요, 묘수를 부리는 삶이죠. 장꾀를 부리는 삶이죠. 그런데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면서 결과를 보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 뭘 내가 잘 내가지고 멋지게 이루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보 같은 짓만 해오면서 실수투성이로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죠. 참으로 이 인생 앞뒤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자, 삶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알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각자를 보십시오. 이런 삶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요, 조그만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치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원망하잖아요. 저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일이 잘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일이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해? 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서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어진 이 삶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런 삶이 주어졌어? 왜 나는 이 꼴이야?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응이죠? 이런 삶에는 전혀 진보가 없으며
전혀 이런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요, 영생을 사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야곱의 삶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뒤죽박죽 야곱의 삶입니다. 실수투성이, 환난의 연속, 반복되는 환난입니다. 실패를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신 것은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야. 이 삶은 거저 내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주셨어? 나를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셨어. 요거 기억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이 고통스러운 이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야. 왜? 영생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이 뒤죽박죽인 삶, 고통의 연속, 실패의 연속, 환난의 연속인 삶을 살게 해 주셨듯이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당했는데 왜 당해요? 영생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돼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사는 자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자로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일주일 삶이 계속이 됩니다. 이 삶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삶 속에서 닥쳤을 때 기억하십시오. 이 삶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야곱에게 주셨듯이 이 삶을,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래서 영생하는 자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삶을 나에게 주셨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